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와 같이 거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만이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을 간청하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의 연관성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성령을 그토록 매 순간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14장의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설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떠날 스승을 보면서 근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설교를 지금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볼 수 없고 이 제자들도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이별 앞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눌리고 슬프고 근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곧 나를 본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떠나도.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당시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으셔서 없어지는데 주님이 살아있다니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풀어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드디어 성령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다가도 모를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시면 근데 그분은 내가 떠나야 오는데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살며 나는 그 영과 함께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내가 너희랑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너희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나랑 살고 싶지 않느냐? 나랑 영원토록 거주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 10절도 안 되는 말씀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가 헬라어로 테레오래요. 테레오. 지금 제가 한번 이 테레오에 대해서 한번 퍼포먼스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백중 자매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네. 네, 이 보혈 선포 기도문을 설교 끝까지 테레오 해주십시오. 테레오 해주세요. 네,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테레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테레오를 설명하지 않은 채 백지용 자매님에게 지용 자매님 예배 끝날 때까지 제 보혈 선포 기도문 좀 테레오 해주세요 맡겼어요. 그럼 테레오가 뭔 것 같으세요? 네, 눈치챘어요? 간직하다, 사수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테레오의 뜻이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 그럼 내가 내 기도문 책을 간직해 주세요. 기도문 책 예배 끝날 때까지 사수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저걸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지키다의 뜻이에요. 이게 테레오의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지키다의 테레오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가 지금 주용자에게 제 기도책을 간직해 달라고 테레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테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원하지 않느냐? 내가 떠날까 봐 좀 패닉에 빠져 있지 않느냐? 나는 떠나지 않아.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이제 거하게 될 텐데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거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보존하고 간직하고 사수하는 거야. 이게 너희가 나랑 교제하는 거란다. 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다락방 강화가 15장에 연결이 되는데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네, 여러분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버릴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을 계속 얻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5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럼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나와 붙어있는 거다. remain 하고 있는 거예요. abiding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도 마치 예수님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면 붙여지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이에요. 말. 내 말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한테 말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너희가 내 말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항상 단순해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들어서 또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고 따르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지 않느냐? 그럼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신 말이 뭐죠? 내 말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를 삼아서 입에다 줄줄줄 붙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그래서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테레오해야 합니다. 테레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사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지키고 보존하고 사수하려면 우리가 보존하고 사수하고 지키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볼 땐 그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인데 우린 거꾸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테려하고 있어요.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놔버리면 사는데 우리가 볼 때도 여러분이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중독자를 보면 저 사람 마약만 끊으면 저 사람 살 길이 열리는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몇십억을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서 다 날렸어요. 이제 5천만 원 남았는데 저거라도 간직하고 지켜야 나머지 방이라도 없고 일이라도 해서 다음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다음의 삶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5천만 원까지도 가서 카지노에서 어떻게 하죠? 써버리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도박의 중독에서 그걸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 도박만 놔버리면 저 사람이 살 길을 열리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뭐를 붙들면 살고 뭐를 놔버리면 죽을지가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성경 내내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일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너의 지혜를 테러하면 안 된다. 그거는 테러할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지키고 보존하고 사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버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중독이라도 도파민이 나오는 마약이든 뭐 영상이든 뭐 도박이든 그 중독을 통해 잠깐 얻는 그 쾌락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거를 떼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면 살 생명의 법을 따르지 못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의 길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젓이 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육신의 것을 버리고 말씀만을 온전히 사수하겠다. 말씀만을 온전히 지키겠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과 본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설교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너에게 거처를 삼으리라.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읽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먼저 읽겠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 안에 가서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 삶에는 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이 실제가 왜 저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분이 말한 말에 거하고 있나?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움직이시지 않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너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거한다는 것을 너희가 매일 임재를 누리고 싶으냐? 동행을 누리고 싶으냐? 내가 너와 함께 한 집에 산다는 걸 매일 느끼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하라 그랬지? 나의 말을 태려오라 하라. 아멘. 나의 말을 태려와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훈련을 시키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시키잖아요. 제가 통독도 억지로 처음에 다 억지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억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자발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이 두려운 날이 임할 거예요. 매일 읽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읽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살하겠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통독이 돌아갔습니다. 12일에 한 번씩 이전에 2년 전에 그러다가 한 1년 전부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한 9일로 당겼습니다. 9일마다 자기 통독이 돌아오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못 느끼는 사이에 이제 6일 만에 통독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또 느끼지 못한 사이에 4일 만으로 바꿨다가 이번에는 3일 만에 하는데 다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7월 달부터 매일 읽을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 제 마음 같아서는 나 같은 줄 알고 말씀을 이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것 같아요. 주님 everyday 2장씩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이 제 마음을 좀 감도하세요.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러다 다 안 읽는 수가 있다. 그걸 아멘 하셨어요. 제일 은혜가 됐나 봐요.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맞춤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다. 되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다. 근데 네가 너 같은 줄 알고 매일 하면 실족한다. 아예 안 울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저도 아멘 하면서 주님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셨어요. 진짜 저에게 마음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알게 돼서 테러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사수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이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오늘 성경 안 읽으니까 이상하게 컬컬하고 매일 읽던 거 안 읽으니까 답답하고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서 할 수 있겠어. 나는 매일 테레오를 해야 세상 거를 버릴 수가 있어. 테레오를 해야 나의 정말 이건 욕이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이상한 성품을 이상한 성품이라고 이상한 성격을 나의 이상한 기질을 죄악된 그 성품들을 내 스스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테러해야 나는 이겨낼 수 있겠어.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으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 나의 말을 매일 보고 싶을 것이다. 나의 말을 테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내가 테러했던 것들을 점점 더 쉽게 버리게 될 것이다. 점점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한 세상의 것은 절대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옛자가
그걸 데려와야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이 뭘로 벗겨지는지 알아요? 이 말씀을 테러하면 벗겨져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시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러시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돼서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경험이 생겨야 돼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작고 큰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가. 내가 계명을 지켰더니 나의 삶에 이런 게 돌파되더라. 내 계명을 지켰더니 내가 관계가 개선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했더니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내 마음에 공포가 떠나더라. 우울증이 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테러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이기는 경험들 여러분이 하다 보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계명과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연관성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9절로 돌아가 봅시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16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시 띄워주세요.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아들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안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영, 보혜사,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안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지키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일단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밖에 행동을 못해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맞죠? 깨달은 만큼 말을 하는 거고요. 깨달은 만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계명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삶에서 정말로 지키게 해요. 테려하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테려한다는 게 그냥 계속 이렇게 품고 꼭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 책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수했다면 이게 삶의 삶까지 지켜지는 게 테려하는 거죠. 아멘. 그 테려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 유익한 걸 다 알아도 그토록 성도들이 1년 동안 일독도 잘 못하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독을 훈련시키고 성경을 읽게 하면 그걸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읽으면 좋은 걸 아는데 이게 안 읽혀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읽혀지고 또 읽었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네, 누가 격하게 반응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동의하면서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읽긴 읽고 잘 읽고 싶은데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면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놀랄 것이 없어요. 성령은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못 받는데 너희가 성령 못 받으면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예수를 이왕 믿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까지 나에게 붙들어 달라고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평생의 수건사업.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면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진짜 테레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잘못 나왔네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PPT가 잘못 갖다 붙어버렸어요. 에스겔서 요즘 읽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 읽고 있으면 통독하시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참 성경 읽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은혜 받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무겁다. 다 죽이겠다. 칼로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기근으로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된다. 뭐 계속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돌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너희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고 돌 같은 마음 상태에서 에스겔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어 유대인들의 말로 자신들의 말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도 그들이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에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아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했죠. 근데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귀로 듣지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고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0절에 그렇게 그 새 영이 부어지면 율례를 따르게 되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성령을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테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시대였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하시는 내용 중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목숨 걸고 테려해야 되는 거구나. 지켜야 되는 거구나. 사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테려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결단하신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잠언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너무나 귀한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장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이 지혜를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즐거운 길을 주려 함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려 함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부귀와 장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 잠언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를 위함이라. 이 말씀을 지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예비된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 위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테러할 때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테러해도 부귀가 안 와요. 아무리 말씀을 테러해도 장수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테러하고 사모해도 너무나 나의 삶은 똑같이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테러하십시오. 여러분 고면합니다. 정말 격려합니다. 계속 테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계속 진주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어떤 금문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테러해 보세요.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복과 내가 말한 복을 여러분이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복이와 장수만 오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복,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실 부귀와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테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됩니다. 단장인데 여러분 오늘 찬양이 기가 막혔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에? 테러할 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할 때만이.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고 간직할 때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테러하고 간직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대로 천국 가도 이걸로 감사하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테러 잘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복들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직 안 왔어도 그냥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을 얻은 것이 복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테러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복이에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더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